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는요, 우리 초대교회 구호요 동시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이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서울에 올라와서 했는데 80년대 많은 학교가 있는 줄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저 고향교회 목사님이 너 목사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목사 되면은 그럼 어디 학교 가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합동측 총신을 졸업하신 목사님이 거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장로로 교회를 세운 분이거든요. 장로님으로 교회를 세워서 장로로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를 받고 자기 자식들을 한 명만 신학 안 보는 게 3명을 신학을 보내면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 돼야 된다고. 그러면 신문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학교 가야 된다. 합동 그리고 저는 그때는 뭐 총신대학교가 있는지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는지 성길대학이 있는지 감신대가 있는지 나사렛대 루테대 그 당시에도 그런 필수인데 대학이 많았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뭐 신학대학 가려면 여러분들 모르듯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뭐 대학 가면 서울대학만 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그 당시에만 해도 한 300개 넘는 신학교가 있다고. 인간 한 개 있고 인간 안 한 개 있지만은 근데 신문을 다 갖다 주면 이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 학교 본 게 뭐니? 성수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제 사실 그게 제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뭐 매일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 가르침 받고 뭐 그때는 뭐 목사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막 진짜 그 당시 신앙 여러분 하신 분들은 100% 순종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알았으면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막 산기도 하면 산기도하고 늘 들로 산으로 뛰다니 될 때니까. 그런데 이걸 주면서 이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갔어요. 그 가니까 그 현판에 성서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 초대교회 운동을 하는 거, 초대교회. 이 한원 운동이라 그래. 그걸 한원 운동.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 어디 있냐면 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서울기독대학교로 바뀌었는데 뭐 저기 등촌동에는 그리스도의 대학이라고 그 모학기책이 유효교. 나중에는 들어가서 알았죠. 뭐 전혀 그런. 근데 미국에 가면은 그게 두 번째 큰 교회인 거예요. 교단이. 미국의 침례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입니다. 미국은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이 장로교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랬지만은 한국 정서는 장로교 정서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럼 뭐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사야 돼. 책을 사니까 뭐 이런 총신대학이 있고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고 뭐 교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그리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이제 초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연세대 교수도 오고 한신대 교수도 오고 지금 생각하니까 성길대 교수도 오고 막 잡짬뽕이에요, 짬뽕. 그리고 좀 안 맞잖아요. 보수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 총장하고 이사장을 제가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보수 신학교가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신대를 불러올 수 있냐? 그 당시에는 한신대는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이거든, 깃발이거든. 그리고 어떻게 연세대 교수들 불러올 수 있냐? 연세도 똑같으면 연세도 자유주의잖아요, 여러분.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은두도 박사 세울 때는 괜찮았는데 변질됐기 때문에 연세대 교수들 나오면 인정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된잖아요. 오죽 말씀을 전하는 이 보수 뭐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총신대 교수라든지 뭐 이런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성경적인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학교 노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초교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배운 것도 많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부둔이도 많이 교수들하고 부딪혔어요. 학교 일 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제 노선을 잃지 않으려고 보수주의 신학을 잃지 않으려고 그쪽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사실 달려온 거죠. 달려왔는데 지금도 그 학교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초대교로 그래서 매 침례를 행하고 매주일 성만찬을 행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우리가 세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통은 무시하고 협의의 체제로 교단을 운영. 교단이 아니라 그러죠 자기들은. 협의의 체라 그래. 협의체. 협의체. 그다음에 개교의 중심으로 어떤 중앙 집권 체제 간섭이 아닌 우리는 장로교 직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직제는 교회가 시찰에 있으면은 개교회가 있으면 위에 시찰회가 있잖아요. 시찰회가 있으면 위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있으면 총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있지만 그걸 빼고 지금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교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노예가 와서 임시 목사가 와서 다 주관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노예에서 해결 못할 때는 총회에서 이걸 재판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의 정치가. 사실 장로의 정치 성경적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좀 특별히 달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장로교를 붙였다고 다 장로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장 쪽 이런 거,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런 쪽.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잖아요. 대한예수 장로라도 뭐 합동 개혁, 뭐 여러 백석도 있고 백석 대신도 있고 뭐 그냥 대신도 있고 또 뭐 합신도 있고 많잖아요. 교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중에 이제 보수 쪽으로 가는 대부분 노선이 많이 몇 개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우리 합동측하고 저 수원에 있는 합신하고 고신 여러분 이런 요 세 교단 정도 또 뭐 군소교단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여러분 성경관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100%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믿죠? 그런데 같은 목사고 같은 교단이고 같은 신학계인데 아니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아니라고. 홍해 사건 우리는 믿죠. 바다를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인 믿죠.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의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로.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설도 있고 전해놓은 전성이라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가 확인 안 된 전성.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순희 권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만은 근데 이거를 잘 정립을 해야 돼. 잘못하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내 믿음 다 날라먹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에서 뜨거워서 보수신앙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잘못 교수를 만나고 학생을 잘못 만나고 잘못 친구를 만나면은
이상한 노선을 가진 사람 만나면은 그 인생이 완전 바닥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목사끼리 조심해야 되고 사모도 사모끼리 조심해야 되고 성도도 성도끼리 조심. 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감리교나 성길교는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을 주장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0.02%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은 나름대로 구원 택했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러나 여러분 뭐 그 지금 교단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 옛날에는 순복음 아예 치도 않았고 이단이라 했어요. 이단. 제가 80년대 공부할 때는 조영기 목사는 이단입니다. 제 방에 서적에 있어. 왜 조영기는 이단인가? 교양의 길을 걷고 있는가? 캐톨릭의 하수인인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신비주의하고 오순절 운동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한국교회 흐트러놨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이 있어요. 이제는 반성을 하고 그 신학을 세웠던 거예요. 나름대로 장로교 나름대로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오중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냈대 하지만은 나름대로 장로의 틀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안 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신사도주의,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 오순절 계통의 이런 잘못된 교회 사역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못된 성령론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바로 잡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인식이 그래야 돼.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게 그건데 지금 와서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잡아주려는 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꾸 이런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만년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습득됐던 전통이었던 의식이었던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러면 버리고 성경을 잡아야 돼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멘. 이걸 못 버리면요 우리는 무속신앙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하다고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구원을 주는 여러분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뭐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루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칼빈도 이야기하고 저변걸리도 이야기하고 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구원, 오직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테, 솔라피테. 이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은 어떤 근거? 스크랍추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캐톨릭은 뭐가 차 있어요? 성경 위에 교양이 있어요. 교회 전통이 있어요. 교회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경이 없는 거. 그걸 더 위에 그 수장을 여러분 그래서 교양이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럼 절대적으로 복종입니다. 우리 개신교처럼 목사를 여러분 여러분 우습게 알고 근위가 여러분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당장 여러분 그럼 파면당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은요. 당장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어마어마한 근위가 있습니다. 캐톨릭에는요. 성당만 들어가도 엄숙하잖아요. 분위기가 여러분들. 달라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왜 그러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시편에 가도 그 19편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에 이 구약의 다윗이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이하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혜롭게 한다 그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고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뭐예요? 지혜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과 거의 여러분 7년 넘게 씨름하면서 지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정언한, 이건 내게 대한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에 가는 책인데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 그걸 바꿔 말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뜻은 여러분 오실 구원자가 뭐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것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은 그 예언된 부분들이에요. 그럼 신약은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는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사역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베드로 보고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향교회가 아니고 목사교회고 장로교회 건사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일을 해준 거예요. 목사들도 보고.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앞으로 사역을 하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그의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럼 예배드리려면 그 전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오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송축하고 영원히 경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말씀은 그래서 이 믿음은 뭐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배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발이 그런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100%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100%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하고 아니 반은 하나님 말씀이고 반은 사람 말이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12년 동안 여러분 성경 아닌 거 다른 거 가르친 적이 있나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가능하면 목사가 여러분 이 주제별로 안 하고 성경별로 쭉 챕터별로 새벽에도 계속 주제별로 해나가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후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책별로 해나가잖아요. 그래야 66권을 한글을 마스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성경 하나가 중요 안 한 게요. 왜? 주님은 점 하나라도 너무 중요하기. 그리고 1.1에라도 가 하나 빼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마지막 때는 이걸 가하는 자도 있고 빼는 자도 있다 했잖아요. 이단이 나타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생선을 놓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손과 내 삶을 주관해서 내가 그냥 이 쓰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썼다고 해서 이거 내가 썼다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편지를 쓰는데 병상에 누워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들 누웠는데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 그럼 옆에서 누가 유언을 받아요? 변호사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 유언이 그게? 변호사 유언이요? 아니잖아요. 회장 유언이잖아요. 받아 쓰라 그래요. 받아 쓰되 쓰는 소는 딴 사람이 썼어. 그럼 말 한 분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말했네? 성경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신 써도 바울 서신을 보면 대신 썼잖아요. 써도 뭐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쓰다가 하나님 말씀 100% 갔는데 이 사람이 쓰다가 지 생각 좀 넣었어. 감히 했다 이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그래서 성도들 그것도 아멘 하고 한다 또.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인 완전하고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워요. 그럼 신학교 가지 말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보수신학 목사한테 100% 성경 구원의 책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끝까지 참고해야 되는데 괜히 신학교 가고 뭐 이상한 책 봐가지고 어떠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 부분적이래. 그 비교 종교 들으니 희한하네. 아이고 내 믿음이 헷갈리네. 이따까지 뭐 한 거야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거 아니라며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나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영상 감당이 안 돼요. 이단이 얼마나 많이 뿌리는. 어제도 우리가 저 경찰서 가서 그 단월도 그 고소를 하고 그중에 또 좀 우리 교회 갔다 왔는데 전단지 주일을 나눠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 준전 바닥에 남아 용인에 엄청나게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용인 제일교회 마평동 있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여기 앞에 송골 슈퍼 여기 가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공무방이라고. 우리 교회 코앞입니다. 이게. 교회 초창기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전도사 2명 신천지 2명이 앉았었잖아요. 아줌마들 2명이. 어디서 온 거 보니까 모현에서 왔더라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사항을요. 누가 알려줬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히 거쳐서 우리 교인들이 누가 거쳐서 누구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그쪽 정보 다 빼가지고 쭉 오는 거죠.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보망은 여기 오니까 안산에 여러분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김 목사 교회 팔아먹고 갔다는 거지. 그 소문을 낸 거예요. 그걸 우리 교인들 모든 교인들한테 그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목사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그런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죽이려고. 그냥 모르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를 흔들 때 목사를 가장 먼저 흔들면 사모를 흔들고 중직자들 흔듭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장로, 목사 갈등 쌓여 집사들, 근사들, 목사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계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찌해서 세운 교회인데 중직자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걸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자 20절 보세요. 21절 먼저 알 것은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100% 감동입니다. 성경은. 아멘.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다 간섭하신 거예요. 지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 오류다. 성경 오류수를 배우거든 학교 가면요. 자꾸 그런 거 읽지 말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가미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양념이 들어가 버리면 맛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여기에 첨가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의 설교의 근거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그들 엑기스를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다가 설교하다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본질의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밖에 여러분 포장도 중요하겠죠. 보따리 쌌는데 이 보따리 색깔이 이게 뭐야? 아니 김치 안에 김치 담아서 옷을 김치 맛있으면 됐지. 뭐 보따리 이게 떴고 뭐 흰 보따리냐 노란 보따리냐 빨간 보따리 왜 이걸 쌌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되겠어요? 되냐고요? 이야기해봐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제로 들어가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래서 써놨어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다 이것이 내분이나 점정법을 쓰면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2장 3장 4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대표적으로 아시아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요한이 밤무섬에 잡혀가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시대를 설명해 주면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7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신앙 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안 돼요. 너무 몽환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안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출발해가지고 끝에 필라델피 이런 라오디게가 나오는데 스무나와 필라델피아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받았어요. 첫 번째 이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떨어진지 처음 사랑을 찾아라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신을 왜 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괜찮다 뭐 나온 사람끼리 목사 끌고 가자.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책망받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 되겠냐? 예수님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아시아 7교회 비교하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사대교회 안에 들어가고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가고 두아디라게 버가모 교회 다 우리가 포함돼요.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세상 학력 때문에 믿음 저버렸잖아요. 주님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스무나나 빌라델피아는 적은 믿음 가지고도 적은 수 가지고 끝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지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요 계속 매일매일 개혁하는 겁니다. 리폼도 하는 거예요. 새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 돌아가자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차를 딱 구입하고 나서부터 타면 계속 타면요 차가 여러분 이 발통들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차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힐 얼라이먼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저를 보세요. 눈 뜨고 눈 감지 말고 제발 눈 감지 마세요. 예배 정례 때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차를 운전하는데 딱 손을 놓으세요. 평평한 도로에서 손을 놓으면은 가만히 놔둬 보면은 차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좌로 가는 차가 있고 우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내 차가 똑바로 안 가면은 그 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정비소 가서 힐 얼라이먼트를 봐달라 그래야 됩니다. 틀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틀어지냐? 턱 빠지는 게 충격 때문에. 길이 안 좋은 포장길, 비포장길 갈 때. 그렇잖아요. 또 운행을 가속을 할 때,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 자체가 틀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쏘다 보니까 허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추나요법 받으면 다 틀어져 있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 좀 틀어져 있어요. 자세가 이렇게 비터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눌리고 오만병이 다 오는 거예요. 이 틀어진 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바로 잡아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거기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 이게 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요즘 사람들은 잔소리 듣고 책망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부모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직장 가서 잔소리 안 들으면 그렇게 금방 직장 들어버려, 애들이. 오래 못 다녀요. 조금만 누군가 뭐 이야기하면은 나를 위해서 고치라고 한 건데, 김대리 그거 좀 잘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당신이나 간섭해? 나 이 회사 안 다녀. 금방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왜 목사님 맨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책망 설교만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가 그거예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여러분 교도관 성경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 하나님 떠나서 지 맘대로 살던 이 백성들 하나님 돌이키려고 오라는 건 들어요? 말을 들어?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 말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놈 봐라, 말 안 듣네. 오히려 선지자 잡아 죽여버리고 때려 죽이고,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예수님마저 죽여버렸다 했잖아요. 종을 다 때려 잡아 죽였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자연재해, 우리에게 전염병 주는 거, 전쟁 일으키는 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이 무슨 진노를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를 표본을 삼은 나라가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뽑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생활을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쳐버리고 성중도 불태워버리고 이들을 전세에 흩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겨우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 팔레스틴 땅에다가 정착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수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고생하다가.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공간복음서를 빼고는 다 뭐예요? 바울의 서신들이나 일론 목회 서신 전부 다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 가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서신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갑니까? 특별히 정형외과 왜 갑니까? 우리가 잘못 나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틀어주는 거,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수술해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물리치료 하는 것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나 목적은 뭐라고? 좀 참으세요 그런다고. 좀 참으라고. 제가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요, 하도 많이 써서 선교사님 있다고 망치질하고 막 톱질을, 이게 잘 안 펴지. 요즘도 그래요. 잘 이게 이래야 돼요. 이래. 그 수술 옛날에 오래전에 했어요. 해도 이거 아픈데 의사가 막 뜯는 거야. 물리치료 하는데 손가락을 너무 아픈 거예요. 좀 목사 참으시라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그럼 아프면 살살 해주면은 나중에 완전 굳어져 가지고 못 쓴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버거워서 나를 찌르고 베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잖아요. 불방망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답은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무관심하면요, 말 안 해도 돼요. 목사 할 일만 하면 돼. 아직도 여러분 저 가슴 속에 사랑하는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저는 벌써 보따리 쌌습니다. 이 교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제 미래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있다고. 수없이 여러분 강남에서 오라는데도 큰 교회에서 오라는데 있어도 손뿌리를 안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기 먹을 게 뭐 있다고 여기 남아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골에. 여러분 생각 안 해봅니까? 저 목사 천치 바본 줄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온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 반대 급부가 지금 일어난 걸 제가 보고 참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책망을 통해서 17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밤에 예배자가 돼야지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교회 와서 뭐 주방에만 봉사하고 뭐 행정하고 뭐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방송 일하고 뭐 다 중요한 거죠. 그 꼬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송축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 일만 하면 나중에 지쳐요. 내가 뭐 일꾼이야 뭐야. 그럼 시험 들어. 그 나중에 이제 불평으로 나오고 탓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다 우리가 예배자가 돼보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받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죠.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지금 존재의 목적도 똑같은 이 자체가 안 되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가지고 쇄신해 보자고 몸부림 치는데 성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얘가 여러분에게 무슨 개인 감정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가 양떼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뜻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냐 말이죠. 수많은 한국 교회, 많은 교회 중에 그냥 이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 미래가 있겠냐 말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대로 여러분 하는 대로 두보세요. 그럼 점점 예배에 사람이 안 나옵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나가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면은, 권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를 보세요. 잘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 보지 말고.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잖아요. 11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잖아요. 상식선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아픈데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암이라고 했는데 아니래, 증상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표준을 삼아야지. 에?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성경적이다 아니면은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세속주의에 들어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말씀문에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말씀 알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말은 뭐냐, 날마다 바로 가려고, 용수절처럼 바로 원위치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원위치 안 하면 안 되거든. 죄라는 건 하나님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더 의사 힘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쇄신하자는 거 더 보란 듯이. 이게 목사교회입니까? 관계없어요. 예배 안 나오도 기도 안 나오도 저는요. 저는 제 할 도리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으면 책망받을 것이고 나머지 여러분이 책망받는 거예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예배 안 나오고 더 기도 안 하고. 이유는 연말이가 바빴어, 몸이 아파서 힘들다. 다 핑계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순위를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직장 계속 다니고 사업하고 있어? 그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장례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다수도하고. 지금 교회 쇄신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뭐 있어요? 그 성의라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겠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하면 할수록 내 생각을 많이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주셔서 구원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